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설교를 함께 나누었죠. 사도 바울과의 전도팀이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전체적인 주도권을 쥐고 전도팀을 이끌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서면서부터 모든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 13장에 무려 25절이나 되는 긴 분량이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설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연구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많이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교당하는 현장 가운데 그 일을 모두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드는 그 일에 주도하는 주동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4가지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이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구약에서 전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약하면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가지가 뭐였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뭐라고 하시는데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2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2가지가 핵심이죠. 마지막 4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게 이것 아닙니까? 하이라이트인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나가실 때 이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 5분 딱 집어가지고 남겨서 외우실 때까지 안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인사드리다가 깜빡하고 놓쳐버렸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꼭 5분들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 하신다. 그러면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구역장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남아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2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두 가지. 여러분 뭐라고요? 죄 사함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거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을 여러분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꼭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네 가지 단계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이후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설교하고 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는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반대로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도 그래서 항상 두 가지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복음의 줄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증거가 되면 항상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영접하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요, 비스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을 참 잘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명숙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영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절하는 사람들, 누가 거절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지도자들, 리더들,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싫었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왜 모든 시선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왜 사람들이 바울에게만 주목을 하고 있지?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삿대질을 하고 공격하는 일, 이게 무엇이죠?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그렇게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게 비방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지 비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누가 비방을 하느냐? 메시지를 공격할 게 없을 때,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건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게 없을 때 사람들은 주로 메신저를 건듭니다. 전달자를 건드려요. 그래서 전달자를 약화시키면 그 전달자가 하는 말도 약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곧 선거 대표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곧 보게 될 거예요. 토론회를 하면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들 이런저런 공약들을 들고 나오는데 그 공약들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뭐 거기 와가지고 나라 망칠 공약들을 가지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들 들고 나오죠. 근데 그 공약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 공약을 들고 나온 사람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어떤 속의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과오를 저질렀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공약들이나 좋은 말들도 다 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비방이고 이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비방 또 이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아멘. 그러니까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 중심에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시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요 시기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기심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사람만 보이는 것이고요. 시기심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흠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따지면 누구의 문제예요? 가인의 문제죠.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생겨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인이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나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시기심이 들어왔습니다. 시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시기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가 무엇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요.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에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시간 낭비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혹시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사람만 보인다,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이 했던 말만 떠오르고 그러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요. 이 시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생명이 선포되는 자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과 거절,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흥과 박해.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가 항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들릴 때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접하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의 동의어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시기심 떠올리지 마시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영접하는 자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잘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성이 있는 마음,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영접하는 마음,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100배의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게 되겠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나를 향해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잖아요.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래는 룻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가 룻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믿는 자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어머니의 신앙을 배운 것이죠. 어머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가문을 이루게 되는 이 인간, 그 인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받은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믿고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유머도 잘 영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웃어주시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뭐 우리 김일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이정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웃음소리만 들어도 막 기쁘잖아요.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정희 권사님 웃으실 때 그 웃음을 녹음하고 싶더라고요. 막 우울할 때, 깔아앉을 때 그 웃음소리 들으면 막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 많이 웃겨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많이 웃겨주셔서 이정희 권사님 웃음소리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더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날, 지난주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식사하고 이 호수 있잖아요, 대청 호수 거기 전망대 가가지고 있는데 이정희 권사님이 막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까 그 우리 성도님들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오셨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뭔데 이렇게 즐거워하냐고, 뭔데 이렇게 기쁘냐고 하면서 그 웃음소리가 전파력이 있거든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액션이 좋잖아요.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막 웃어주니까, 그러면 재미없는 사람도요 재밌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 예배 때는 제가 이 조크를 진짜 고급 유머를 막 준비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잘 안 웃으세요. 고급 유머를 막 준비해도 잘 안 웃으시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엄청 잘 웃어요. 그냥 가가지고 뭐 소리만 한번 질러줘도요 정신 안 차려! 막 이래도요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야 내가 원래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유 그거 다 아는 얘기야 하면서 식상해하고 하품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절감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절감이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마음, 유머도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이 탐탁치 않고 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카톡에 이렇게 단톡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톡방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매 주마다 본인의 설교를 단톡방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면서 단톡방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나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직도 그 단톡방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가끔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드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아직도 이 카톡의 주인이 이필립 목사님 맞냐고. 네, 저 맞습니다. 아직도 카톡에 남아 계시냐고. 네,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안 떠나고 남아 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가끔씩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격려해줘서 내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가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 나갔을 뿐인데 근데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단톡방에 있으면서 가끔씩 올라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좋아요 한번 눌러드리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또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 전도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목사님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케줄도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기 위해서 몇 번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 목사님의 그 전도 팀에다가 저를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목사님의 그 사역 일정을 제가 그냥 맨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단톡방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또 못 나갔어요. 근데 나가야 되지만 안 나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뭐 기왕에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좋아요 눌러드리고 제가 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날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세미나를 끝나고 제가 옆에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동사 목사였고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아마 그 목사님이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동사 목사였다는 것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줄 알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마무리할 때 그냥 저보고 나와서 마무리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전도 세미나 끝나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강사분이 오실 때마다 항상 축복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제가 물질로 도와드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했냐면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오늘 은혜 받았고 도전 받았으니까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부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누군지도 잘 몰랐대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다니고 집회를 다녀봤지만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이 되었고 위로를 받았고 큰 격려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그래서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생각보다 숫기가 되게 없거든요. 아니 왜 웃으십니까? 이거 진짜요. 제가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유 저 못합니다, 저 안 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거절했다면요, 그랬다면 축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겠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요청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영접한 거예요. 영접해서 나와서 순종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것이 그 한 분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역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것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짜증날 때 있어요. 받아들이기 싫을 때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상황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짜증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선한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기쁨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일단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거절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영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절감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거절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이 거절을 통해서 정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생각이 거절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때로는 이 인간관계도요 거절을 통해서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될 사람, 이렇게 필터를 통해 가지고 좀 걸러야 될 사람들, 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거절감을 당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전도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냐면 거절감을 당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비방과 공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절감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요, 이 거절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절감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거절감을 허용하실 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요즘에 아프리카의 이 휴양지로 한참 뜨고 있는 모리셔스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이 모리셔스라는 섬이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모리셔스. 제가 고급 유머를 잘 준비해 오는데 많이 안 웃으세요. 모리셔스? 잘 모리셔스? 그런데 이 모리셔스가요, 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 섬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신혼여행 제일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모리셔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약간 뭐 천국 같다 막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섬을 언제 처음에 발견했냐면 이 식민지 개척 시절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식민지 개척하면서 이 모리셔스라는 섬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상한 새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침략자가 없고 포식자가 없는 그런 섬이었으니까 이 섬에 살던 이 섬 도도새라는 이 섬이요, 그냥 포식자나 침략자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인 거예요. 늘 평탄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에 젖어 있었던 새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는데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가서 잡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사람이 가까이 와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요 그 배고픈 사람들이요 그 새를 싹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도도새가 그래서 멸종됐습니다. 지금 없어요. 멸종됐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마음이 안 아프신가 봐요. 멸종이 됐는데 도도새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적응을 못하고 그냥 멸종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감도 당하게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 아픔의 시간들도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영접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 고난과 거절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더 명확하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흥도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요.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 하나 나오죠. 예정과 선택. 예정과 선택의 이 신학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요 숙명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가만히 두면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물줄기와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 주신다고요. 그런데 영접하면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틀어막으면 그 은혜의 물줄기가 거기서 멈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거절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거절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절해도요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것 아니죠? 거절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거절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절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거절한 자를 비껴나서 다른 자에게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거절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하는 사람을 피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영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대전명석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 그 은혜가 북대전 땅으로 흘러가게 되고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면요,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넘겨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접하는 자들 되어야 되겠죠. 영접하면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 북대전 땅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접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짧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